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범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범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내리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 달이어서 138편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145편까지 다윗의 시로 되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냐면 전심으로 감사라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어떤 내용을 감사해야 되냐? 오늘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우리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보이시고 또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환난 중에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의 분노의 소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우리 삶 전체로 뭐라는 겁니까? 전체의 내용이 실은 감사할 것뿐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는 감사달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감사하면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감사하면 믿음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감사하면 축복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하면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요나가 감사할 때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물고기를 토하라고 명하셔서 열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될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뭐냐면 기억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땡큐는 어디서 왔냐면 싱크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기억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뭐 하냐면 감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불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감사를 안 하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부추기거든요. 야, 이 집사는 다 안 해. 이 집사는 그보다 더 받았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교회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성사학자이기도 하고 주석가이기도 한 목사님인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다 강도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맞기도 하고 뺏기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감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다른 것 하다 온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세상 내가 예배드리다 왔는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강도를 만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말씀 같은 우리 어머니가 찬상 예배 드리고 오셨거든요. 근데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TV를 가져가 버렸어요. 동네 TV가 몇 대 없을 때거든요. 근데 도둑님이 오셔가지고 TV를 가져갔는데 우리 어머니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너는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그러거든요.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세상에 예배드리고 오는데 안 막아줘?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마당에 서가지고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고 왔는데 말이 그러잖아요. 예배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안 막아주셔?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대드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한 말씀도 않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일찍 돌아가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근데 메텔리라는 그분은 예배드리고 오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다른 짓 하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만나서 감사하고, 강도는 만나서 잃어버린 것은 있지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 짓을 안 하고 목사를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될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목사로 불러주셔서 목사 일을 하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는 것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서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장로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함을 드리십니까? 권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함을 드리십니까? 한 번은 했지. 뭐 할 때? 임직식 할 때는 했지. 근데 임직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하냐라는 거죠. 목사님은 하요? 예, 저는 합니다. 좀 이제 공식적으로 목사가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 예산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맥주 감사, 추수 감사, 부활절 감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예산의 10분의 1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랑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산의 10분의 1은 합시다. 우리가 그게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어쩔 때는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우리나라는 1960년대 평균 수명이 몇 세였냐면 40세였습니다. 40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전부 다 그때 뭐였겠습니까?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할렐루야죠. 다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여자는 87세가 되고 남자는 83세가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평균 수명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럼 나이를 먹을수록 감사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적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많아야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감사가 적어지네요. 감사 양이 적어져요. 감사 액수가 적어져요. 왜요? 내가 힘드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줄이면 당연히 뭐하냐면 우리 삶도 부유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은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이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잃어버리면 평안이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 기쁠 것 같지요? 성도 여러분, 돈 많은 금호그룹 회장님은 지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키워온 아시아나 기업을 지금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는 무엇을 여호와께 감사하냐면 첫 번째,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라는 거거든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진실하심, 이 성실하심이 뭐냐면 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뭐냐면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뭘로 세우셨습니까?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세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병든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불량배가 아닙니다. 요나단이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왕이 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성도는 그렇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네요. 군대를 가져가서 딱 진을 쳤거든요. 포위해서. 이제 좁히기만 하면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국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럼 군대를 물려가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면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나와 상관없이, 내 부족함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다가 애굽 총리가 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와 성실이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다 아시는 탕자에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몫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기를, 믿음의 자리를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너 뭐 했냐? 뭐 하고 다녔냐? 묻지 않으시고 그냥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안아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거든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하려면 무엇을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십자가를 체험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요. 시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뭘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는데 성도, 내가 어떻게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 다 이미 뭐합니까?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오래 참아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것을 깨닫고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뭐 해줄 수 있냐면 참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인내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은 주께 간구함을 응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라라는 거거든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은 참 고난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뭐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편은 대부분 누구시냐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고, 사울 앞에 죽을 고비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도 뭐 했냐면 회개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늘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뭘 받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강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질이 강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거든요.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도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한다라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늘 겟세마네 동산에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내 뜻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뭐가 더 강하냐면 내 뜻이 엄청 강해요. 기도하면서 내 뜻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것인데 내 뜻을 넘어서 무엇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순종의 과정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만 해야 돼? 예스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스 해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뭐라 한다면 기다려라 하는 때도 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응답은 yes, no, wait 세 가지 다 뭐라는 겁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화가 팍 난다. 무슨 일을 했는데 화가 욱 올라온다. 그건 전부 다 내 뜻입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대자 그러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엘리사 앞에 왔잖아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는 거예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야죠.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앞에 뭐라고요? 나만이 분노하여 이르되 그다음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 정처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면 뭐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안 나요. 자녀들 키워 보셨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뭐부터 올라갑니까? 손부터 올라가잖아요. 이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뜻이 안 죽었다는 거거든요. 성도 교회를 할 때도 가정생활 할 때도 사회생활 할 때도 화가 난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일 때문에 화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이냐면 내 뜻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노하거든요. 성도 이건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은 지금 나병이 들은 사람이거든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낫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노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성도 우리 끊임없이 분노하며 삽니다. 분쟁하며 삽니다. 갈등하며 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디로 나가요? 십자가에 나가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한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강하다고 생각하냐면 돈이 좀 있으면 강한 척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강한 척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거 없으면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 없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거거든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위하여 감사하라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셨죠? 할렐루야. 그때는 감사했죠? 근데 지난 다음에 또 감사해 안 해요? 우리는 2번 감사는 안 한다니까. 그때 응답받아서 그때는 감사해. 그때 살려주셔서 감사해. 그런데 작년에 감사하고 올해 또 감사하냐는 거죠. 어제 감사하고 오늘 또 감사하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은 한 번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어찌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이 높이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거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높아요. 하나님의 뜻이 더 커요. 하나님의 뜻이 더 옳아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누구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는 것이 기도자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성도는 싸나워집니다. 말씀 안 들으면 싸나워집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호흡이 가쁘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신앙의 영적 호흡이 가빠. 그러니까 내 호흡하기도 힘든데 누구 호흡을 챙겨주겠어요? 그러니까 막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이 신경질이 많잖아요. 왜요? 나쁜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힘드니까. 지금 내 몸 가르기도 힘든데 누구를 지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호흡이 가빠. 그러니까 사람이 신경질적이야. 성도들은 말씀을 안 들으면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면 3일 굶으면 어디도 넘는다고. 담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싸나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난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라는 거거든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죽는다 그러는데 문제는 다 있어요.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 문제는 또 있어. 근데 문제는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누가 도와주냐라는 거죠. 문제 속에 있는데 도와줄 주님이 계셔. 문제 속에 있는데 도와주실, 붙들어 주실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도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아요. 병을 만나도 병 때문에 죽지 않아요. 성도는 환난을 만나도 환난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니까? 살아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 환난 속에도 지금 견디고 있는 것, 어려움 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이거 누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하면 은혜가 뭐 해져요? 더해져요. 감사하면 은혜가 뭐예요? 더해서 넘친다고요. 그런 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러면 그것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면 하나님 기도에 더 응답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막아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하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대적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대적이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누가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좀 성경에 보니까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아말렉, 소바 뭐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도 성경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모든 전장에서 이긴 것은 그가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군대가 좋았기 때문에 전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겨지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거죠. 한 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또 이기게 하신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블로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게 러시아 조건 반사. 그러니까 걔한테 밥을 줄 때 땡땡땡 종을 치면 이게 밥을 줘요. 또 주고 계속 종을 치며 주면 나중에 종만 쳐도 어찐다는 거예요. 밥 줄 줄 알고 침을 흘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조건 반사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하기를 우리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조건 반사한다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감사할 일이 없어. 감사한 원인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면 그 말대로 우리 가운데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늘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슬펄전 목사님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가지고 감사한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한 뭐냐면 더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독일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돈 많은 할아버지가 이게 고아들이 많으니까 못 먹는 애들이 많으니까 모으라게 해가지고 빵을 날마다 하나씩 나눠줬답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가지고 싶은 거 골라 가져가라는 거죠. 근데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싸우고 막 더 큰 거 가져가겠다고. 그런데 한 애만 거기에 가만히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뭐 쪼개졌든 떨어졌든 조그맣든 큰 거에 상관없이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냥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은 다 가지고 그냥 가버렸는데 걔만 남아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걔 이름이 그레책이라는 애인데 그렇게 조그만 걸 가지고도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니까 그날은 할아버지가 그 빵 속에다가 금화 6개를 넣어놨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그거 안 골라가 적은 것은 큰 거 가져가려고 막 해가지고 가버렸어. 근데 걔가 딱 가져가서 할아버지 감사하고 가서 집에서 딱 쪼개보니까 이 금화 6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야 이거 우리 것은 아니다. 할아버지한테 돌려드려라 하고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빵도 돈도 네 말대로 내 것이다. 그런데 나는 감사는 너에게 주고 싶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들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전 딸밖에 없거든요. 딸.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 낳으라고 이름을 영일이까지 전했는데도 우리 사모님이 아들을 못 낳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들을 낳으셨잖아요. 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냐고요. 딸이 있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70 넘으셔서 부부가 같이 사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 우리 부부가 같이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혼해서 20년 같이 살고 30년 같이 살고 50년 같이 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고백을 하시냐고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 뭐냐면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 중에 뭘 주면 그냥 지 것인 마냥 탁 가져가 버리는 자식이 있고 받을 때마다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감사한 자식한테 더 주고 싶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성도 우리 그릇 준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 근데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부어줘도 못 받아. 근데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지혜다. 그런데 감사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했거든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138절에 여호와께 주께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게 뭐냐면 힘을 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면 마음이 한 곳에 딱 고정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다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복된 은혜의 그릇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